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모두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까지 많은 것 들으셨는데요. 이 들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보충을 해드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또 우리 김장로님 통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거를 들으셨어요. 이제 한 번 들어가지고 다 몰라요. 그쵸? 그때 들을 때는 예, 아멘,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은 이게 뭐 헷갈리고, 예.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요즘은 그래도 좋은 시대예요. 그쵸?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다 들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또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막 그렇게 뭐 9.11 테러 이런 거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를 막 억지 춘향이다 이러면서 반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자꾸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나한테 적용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깨우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임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내 자신이 깨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명히 이 옛날의 주석가들의 견해가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서 이것이 주석가들이나 석학들을 통해 갖고 신학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이라고 다 믿고 있던 것들이 다 진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근본 뿌리는 바뀔 수가 없죠. 근본 뿌리랑 이 기둥은 바뀔 수 없고 가지는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연구하시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것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실물교훈에도 옛날 창고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지혜로운 청지기들은 옛날 창고에 있는 것들을 자꾸 꺼내갖고 새 것과 자꾸 바꾸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뭐 새 언약을 준다, 새 노래를 부른다 이러는 것이 전혀 없던 게 아니라 기존 있던 것을 다시 리폼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가 아니라 리뉴입니다. 리뉴. 예. 그 새 거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던 것에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 예. 그래서 리뉴의 개념으로 다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아까 이제 선교사님 해준 것 가운데 또 제가 꼭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황권을 세우는데 어떤 나라가 큰 공헌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제 반복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나라가요? 로마 교황권을 이제 교황권을 세워주는데 제일 크게 시작할 때 도와줬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여기 필요 어디 갔어? 예, 프랑스. 근데 옛날에는 프랑스라고 안 그랬고 프랑크라 그랬죠? 예. 프랑크 아까 클로비스 왕 뭐 이렇게 했었죠? 이 프랑크가 교황권을 기초를 놓고 힘을 쓰는데 도와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했다가 이 교황권 1260년간 아주 전 세계 패권을 휘두르는데 이 교황권을 또 망하게 한 게 누구예요? 이거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프랑크라는 나라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갖고 다시 반복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의 교황권은 누가 또 그 기초를 놓아줘요? 예, 미국이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미국이 지금 모든 걸 세워주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근데 이 교황권을 또 무너뜨릴 것도 누구예요? 이것도 미국이에요. 계시록 13장. 이거 벌거벗고 막 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 해줬는데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이게 프랑스 이게 된 게 분명한 거면은 이것도 지금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까? 확신하면 되는 거죠. 예, 미국 지금 뭐 아무리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다 망할 거고,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셔서 이렇게 하실 건데, 이러한 뭐 아까 9.11 테러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럴 때 보면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 둘이 있죠.
아버지 부시 때부터 그 연설한 거를 이제 조금 지금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꾸 연설했던 것들을 들어보시면은 새 세계 질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뉴 월드 오더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뉴 에이지. 예, 뭐 아버지 부시 때부터 부시, 클린턴, 뭐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자꾸 새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신세계 질서 뭐 이런 표현들을 자꾸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대로 이 세계 정치, 종교 이런 거를 새롭게 편성을 해갖고 자기 왕국 만들겠다 이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고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알고 이거 하나님 대항해갖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예. 이렇게 지금 두 왕국 간의 싸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들과 더불어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짐승의 우상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안식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을 이제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제칠을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이 안식일 기별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엄청 드러나고 있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종교계를 좀 주시를 하시면은 많은 개신교에서도 제7일이 안식일이라는 건 목사님들이 자기네들 말로 그래요. 8, 90%는 자기네들도 다 알고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개혁을. 그런 것과 더불어 또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조를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이건 이유도 아니에요. 뭐 자기네들 글 읽겠다 하니까 막 너무너무 확신을 갖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자기네들이 못한 거 진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AD 70년 하면서 물론 34년으로 정확한 거는 끝나고 그렇죠? 예언 연대로는 그 다음에 이제 AD 70년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막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자기네들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누가 지금 수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재림교회가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재림교회가 그 유산을 이렇게 잘 갖고 와갖고 이렇게 지켜줬으면 고맙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안식일 예배 이러지 않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랑 좀 다르게 표현을 하겠다고 자기네들은 사밧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하거나 뭐 영어로 사밧 예배. 제가 그런 목사님들, 교인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 사밧, 예. 히브리어로 사밧이라 그래요. 안식일을. 그래서 사밧, 샬롬, 이러면 샬롬은 또 많이 들으셨죠? 샬롬이 평안이라는 말이고 사밧, 샬롬. 그 사람들은 인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평안이 있기를 우리 해피 사밧을 하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밧은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또 함께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절기. 이 절기를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켜준 거는 고마운데 이 안식일 교회가 재림교회가 절기를 안 지키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도 틀리고 자기네가 또 진짜라 뭐 지금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말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뭐 태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도 절기를 또 그쪽 사람들에 또 같이 또 돼가지고 이 절기를 또 딱 그 날짜에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이 뭐 할 때 어느 날짜를 막 지금 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 제가 이 시간 그거를 조금 다뤄드릴게요.
저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예언의 신을 주셔서 분명한 기별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 특권을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앞에 놔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증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예언의 신 뭐 조금 이렇게 숨기면 안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예언의 신을 통해 갖고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레벨이 좀 있어요. 아직 좀 모를 때는 조금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우리는 이 예언의 신 때문에 이 절기 문제도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시간은 다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니까. 꼭 그 날짜에 지켜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이 6월절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절기가 몇 개 있나요? 한번 또 해봅시다. 근데 이 절기를 아까 성소 얘기할 때 뭐 등대도 나오고 다 했는데 이게 아주 크게 그릴게요. 둘. 이거를 메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기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요. 히브리 말로 메노라 이게 등대. 근데 이것이 순금으로 돼갖고요. 이게 하나예요. 이거를 따로따로만 해갖고 붙인 게 아니라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이게 이 성소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나타냈죠? 예수님을 나타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요 등대 하나 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좀 하려고 제가 요거 하나 이렇게 했는데 요거 뭐 이런 거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스라엘 가면은 많이 이제 살 수 있고요. 뭐 한국에도 있고 그러는데 요걸다가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엄청난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요 7 절기를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제일 먼저 여기 가운데에 오순절을 좀 넣습니다. 이게 중간이 돼요. 중심. 그 여기에 6월절. 자, 6월절은요, 뭐하고 연결이 쫙 되느냐 하면은 초막절. 예. 초막절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또 뭐랑 연결이 될까요? 예, 이거 대속제절. 예. 대속제절. 제속제절, 뭐 대속제일 다 갖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제절. 요제절은 또 뭐가 돼요? 나팔절. 자, 뭐 어떤 연결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월절 예수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예. 그래서 이 6월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메시아니 천년 왕국.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6월절을 통해, 요 6월절은 패턴이 초막절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결국 이렇게 해갖고 지금 대속제절은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정결, 뭐 여러 가지 지금 그거는 많이들 하셨으니까. 이게 딱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요제절, 천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했잖아요. 이 나팔절 때 죽은 자들 호련히 다 부활하리니 뭐 해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게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이거 다 안 다루고 이 날짜가 어떻게 돼요? 1월 14일 6월절은 무교절은 15일 요제절 16일 오순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50일이니까 50일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재림교회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3월 5일도 되고 6일도 되고 이런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는 뭐예요? 뭐 3월 4일도 얘기들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이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은 7월 1일. 그 다음에 속죄절은 7월 10일.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15일. 이렇게 돼요. 근데 6월절을 기념하는데 우리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 절기는 다 폐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안 지킨다 또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절기를 폐했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표현을 좀 쓰길 좋아하냐면 6월절을 기념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언의 신 읽어드렸었죠. 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 한번 다른 데도 많지만은 26장 하나 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그 만찬 하시는 거 나오죠? 예. 26장 28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나 한번 예,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28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29절까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잡히시기 전날 어떻게 했어요? 예, 6월절 그 만찬하시는 장면이죠. 예. 포도즙 마시면서 언약의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6월절 요날 안 하고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지금 자 그런데 승천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때 한번 읽어드린 거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대신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 그것으로 인류를 위한 당신의 크신 희생을 기념하는 표로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건 누가복음 22장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거 하셨다. 이 말씀이야말로 두 개의 제도 곧 두 개의 큰 축제 사이에 있는 전환점을 가리키는 말씀이셨다. 한 가지 제도는 영원히 폐하여질 것이었고 주님께서 방금 제정하신 또 하나의 다른 제도는 먼저 것을 대신하는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표로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계속 해야 할 것이었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해야 될 것만 강조하고 폐지됐다는 거는 사실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그래서 이 동물 잡고 하는 그 6월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폐지되고 하나는 지금 다시 세운다 그랬거든요. 다시 세우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랬는데요. 이 언약의 피는 동물 제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있게 되는 그런 동물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특별히 아브라함 때 보면은 그 언약 세우는 장면 많이 나오죠. 그 언약의 피입니다. 그때 세우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애굽기 19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앞부분에 그 언약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이거 안 헷갈려요. 한번 이 출애굽기 19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 밑에서 언약 세우잖아요. 이 19장에서 이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쭉쭉 세우다가 다 이대로 너희가 하겠느냐 하니까는 다 하겠다고 대답을 하지요. 대답을 해서 이제 조금 넘겨가면은 24장에 가면은 여기 3절 한번 봅시다. 24장 3절로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언약 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24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로 보면은 장자라 이 말입니다. 장자. 예,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기 전까지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각 집안의 장자들이 뭐예요? 마다들이 장자가 제사장 되고 그 왕권 통치 뭐 상속 2배 받고 하는 거 다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제가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어떤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장자권이다 이런 표현도 좀 쓰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던 것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임시로 레위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반차로서 하늘 성소가 있고 하여튼 멜기세덱 반차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분명히 이건 또 예수님이 또 하시는 일이고요. 지상 성소는 임시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의 산에서 너희들 이 언약에 피하면서 이 언약을 세우는 게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지금 재확인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아브라함하고 세우셨던 그것.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다 하겠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성막 성소는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50일째 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성령으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세우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몸에 마음에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거하시기를 원하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게 여기서 세워질 수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성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성소가 세워지는데 지상 성소의 반차는 우리 아론의 반차 혹은 레위의 반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 지상 성소 세우는 것도 어디 것을 본을 딴 겁니까? 하늘의 것을 본을 땄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히 우리가 알면은 지금 하늘 성소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 성소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함으로 인해서 아론의 반차, 레위의 반차가 임시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히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이 긴 그림 안에 이 레위 반차는 아론의 반차는 임시로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요거에 따라서 오시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효하는가 하면은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때까지니. 그거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셔요? 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지상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와
이 아론의 반차가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될까,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같이 잘 가면서 요것이 어느 순간에 싹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예. 근데 이 멜기세덱이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이라고. 그러니까 예, 뭐 아담도 제일 첫 번째 멜기세덱이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거 통치하고 했으니까 근데 쭉쭉 내려오다가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은 제가 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이 멜기세덱 반차가 전수되는데 결국 이것이 또 누구까지 전수되냐면은 모세까지 다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 성소에서도 어시에서. 아니, 지성소에서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아론도 있었는데 아론은 1년에 한 번밖에는 안 돼요. 그쵸? 대속죄일 날만 가서 아론은 만나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거기 지성소인데 왜 모세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모세는. 예.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모세는 다방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수시로 들어가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모세는 안 죽었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예수님 만나서 다 했고, 그것이 언제냐면은 또 첫 번째 그 대속죄일이 이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중재해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십계명 만들어가지고 갔을 때 그때는 돌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또 만나면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은 속이문지 보세요. 마지막 14만 4천들은 모세가 얼굴이 하나님 만나서 빛난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빛난다 그랬어요. 요거는 지금 레위 반차,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얘기라는 하나의 힌트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모세까지 그렇게 하면서 끝나면서 임시로 이제 멜기세덱 반차 밑에 누가 들어가요? 레위 반차가 들어가면서 레위 반차는 혈통으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 혈통으로 되는 거를 누가 계속 이제 레위 반차들이 하는데 예수님 계실 때 누가 이 예수님에게 그 멜기세덱 반차로 이렇게 넘겨주는가 하면은 침례 요한. 그리고 뭐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니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시죠. 침례 받으러 오시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당신한테 받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예, 그 의라는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거, 세덱, 그것이 의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거 지금 이루자인 거예요. 예, 의의 왕으로서 멜기세덱과 레위 반차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임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상에 서서 그 재물을 누가 갖고 오면은 이것이 옳은 재물이라는 것을 판명해 주는 것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레위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월절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쭉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반차들은. 이거 지금 금방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자꾸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침례 요한 때까지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침례 주면서 이제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레위 반차에서 지금 보세요. 그 당시에 가야바랑 안나스는 가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정 안 하셨어요. 이 가야바는 가짜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돈 주고 산. 그리고 진짜는 누구예요?
이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인 건 아시죠? 예, 예. 이따가 이제 그거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레위의 그 계통을 쫓은, 레위 반차를 쫓은 그 제사장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이거를 위임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끝내시고 아까 마태복음 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하늘나라에서 나기까지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런 게 모든 게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차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뭐 짐승 잡는 거 아닌 거는 당연한 거거니와 매일 그 날짜에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짜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성만 찬 예식이 그러면은 이 레위 반차를 그대로 쫓으려면 우리는 1년에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6월절 그 기념도. 근데 아론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시로 들어갔고 예수님도 지금 지성소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얘기가 그거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라. 은혜의 보좌는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레위 반차려면은 뭐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죽지요. 대속죄일 날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히브리서도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일 가라는 거예요. 아무 때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31년에 처음 시작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걸 영접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거고 또 성만찬을 함으로 인해서 기념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요 날짜를 꼭 요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른 건 이제 6월 무교절 요제절 빼고 오순절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1월 14일 날 6월절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오순절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한 날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나요? 근데 왜 그날은 또 안 지키시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자, 그렇죠. 1년에 3번, 예, 뭐라 그러냐면은, 언제 가서 지키라 그랬죠? 아시는데, 아까 6월절은 됐고요.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지켜야 돼요. 6월절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올라가는 거, 오순절. 그 다음에 언제예요? 예, 이게 장막절입니다. 많은 분들은 대속제일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대속제일은 있는 곳에서, 내 있는 곳에서 지킬지니라. 레위기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초막절 혹은 뭐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3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6월절은 뭐 그렇게 날짜적으로 지키면서 왜 오순절은 그러면 안 지켜요? 이게 다 지금 예수님 다 나타내는 건데요. 요게 6월절은 예수님이 왜 이날 가서 다 지키라는 예루살렘 가서 다 지키라고 하는 거냐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잖아요. 6월절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서 그거 보면서 감사하고. 그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축하하고 우리 감사하는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다음에 오순절은 아까 제가 이거 메노라 등대 그릴 때 가운데로 오순절 했죠. 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봄절기 하러 오셨고요. 근데 오순절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또 취임하시면서 성령 보내시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사실 뭐냐면 예수님 탄생일입니다. 제가 그거 이따가 또 다뤄드릴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따가 제가 되는데 여기 오순절을 제가 이거는 날짜대로 지키려고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안 지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레위기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레위기 23장. 네. 요것만 들으시면 이제 될 거예요. 레위기 23장 15절. 15절.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련된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 자, 찾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런 표현 나와요. 23장 15절. 예, 다 길게 안 하고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여기 오순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키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요제절부터 세워가지고 7안식일 하라는 이야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놔두고 세어서라고 하는 표현을 좀 제가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건데, 여러분이 원문을 이렇게 보거나 이 이스라엘 풍속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 소풍 가는 날 어떻게 해요? 한 30일 남았으면은 며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잖아요. 하나 이렇게 세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야, 요즘 우리 수능 많이 하니까 D-Day 뭐 해갖고 D100, 뭐 D99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높은 숫자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내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1부터 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요 세라고 하는 카운트 하라는 말이요. 우리가 정말 이게 어려서 소풍 가는 날짜, 지금은 뭐 소풍 뭐 하도 뭐 저기 하지만 옛날에 우리 그날이나야 좀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손을 꼽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전날은 비가 오나 안 오나 막 가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심정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이게 세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 되기 첫째 날, 둘째 날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렇게 세야 되는데 여러분 1보다는 뭐가 커요? 2가 크고 3이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괜찮아요. 그럼 이것이 다 뭐냐면은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닮아가야 되고 하루가 지나면 더 닮아가야 되고 이렇게 갖고 50이라는 거 이게 충만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요 표현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40일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죠. 이거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 지금 갈릴리로 가면 안 돼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됐고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요. 그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그 표현을 보고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거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집이라는 것이 원래 성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거 3번 있으라니까. 그래서 성전에 있을 때에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올라가시면서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나 모여갖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여기서 지금 오순절 세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화입부인이 지금 어느 날짜에 갖다가 맞추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화입부인 아까 지사님들 읽으셨죠? 왜 성령을 그렇게 간구하지 않는가? 마지막 때 늦은 비 간구하라고 그러고 계속 하는 말씀이 이 지금 오순절 세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지금. 네. 어떤 날짜에 지금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멜기세덱 반차를 쫓으신 이 예수님의 그 절기는요. 예수님이 그때 한번 지키셨고 이제 계속하면서 계속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도 우리는 기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오순절도 바라볼 수 있고 늦은 비 성령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오순절 화입부인의 글이 자꾸 성령 부활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짜 하나 해마다 날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나는 굳이 그래도 그 날짜에 가서 하고 싶어. 이래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재림교회에서 그 날짜에 안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뭐 제가 뭐 메시아니 뭐니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음령이니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하는데 이 절기를 안 지켜서 여러분 지금 잘 모르셔서 그냥 그러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재림교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주 또 많이 생기는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니 예수님의 절기 지키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우리가 어느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계속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것이 이게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40년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 가지고 운동 일으켰는데 그것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지금 시작해서 대속제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언제 가서요? 하늘 가서 지키는 것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통해 갖고 이것이 한 번에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번에 쭉 이어져야 되는 건데 굳이 그 사이에서 또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일을 레이 반차에서 있게 되는 이 절기 그 날짜를 꼭 그 날짜에 나는 지키고 싶다 그러면서 그 날짜에 가서 하시는 것도 it's okay 괜찮다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막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면서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지금 그래서 이 6월절 뭐 그 날짜에 가서 지키는 것도 맞고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죠. 6월절 어느 날로 여러분들 지키십니까? 지키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안 지키는 날짜를요. 날짜 1월 14일 날. 1월 14일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유대력이지. 그렇죠. 당연히 유대력인데 요 보세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걸 안 다루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지는데 지키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만찬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은 요일적으로 따지면 어느 요일입니까? 그럼 날짜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금요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는 목요일이죠. 그럼 그것도 날짜도 안 맞죠. 그럼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게 지금 이게 멜기세덱 그 반차랑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뭐 그 날짜에 지켜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뭐라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 혼동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뭐 99%가 맞는 게 아니라 분명히 100% 저는 다 확신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의 어떤 그림자로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장막절 같은 거는 꼭 그 날짜를 안 하고 우리가 여름에 그게 하는 그런 야영에 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연말 기도주일 뭐 행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그 날짜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무슨 질문을 하실 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좀 이런 개념을 좀 갖고 대답을 하시면은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더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에 그 앞에 어떤 부부 가정이요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 재림교회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참 그래서 재림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 건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40년 동안 재림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배우는 거 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그쪽으로 아직 다 안 배워서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이미 뭐 발을 거기까지 들여놓은 사람 이제서 제가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는 건지 더 배운 다음에 내가 또 가르쳐 주겠다고 이랬는데 그리고 뭐 또 어떤 학회에서는 어떤 전도사님도 그런 문제로 막 고민하고 다 넘어가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이것이 진짜인 것을 더 확신하고 지금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솔직히 부분적이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를 제가 좀 꼭 그 날짜에 안 하고 있는 이유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예, 여전히 뭐 지금 또 그래도 아닌데 예, 이거 금방 그렇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요거 나온 김에 예, 같이 조금 다뤄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하신 날은 언제일까? 이제 12월 달 곧 되면은 우리가 25일 날 크리스마스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또 많은 교회에서는 모르고 있죠.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그 말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그 때와 법을 할 때 우리가 그 때하고 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 변경한교 넷째 계명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리기를 원하는 건데 여기 법 하면은 우리 그냥 뭐 10계명 뭐 이 정도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요거 때는요 뭐냐면은 이 절기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절기 이 때. 그래서 이게 절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이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쨌든 절기도 지금 다 바꿔놨어요. 근데 이 절기는 뭐냐면은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그분을 경배할 의무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뭐냐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제7일 안식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절기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로 간다고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고 결국 그게 그거고 이 절기는 제7일 안식일 이것을 더 잘 지키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절기 막 크게 강하게 저런 데보다 얘기 안 해도 제7일 안식일을 강조하면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갖고 제7일 안식일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기별인데 안식일은 결국 날짜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날짜하고도 중요하고 그 날짜의 주인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예수님보다는 뭐예요? 날짜에 너무 얽매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사건에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네. 구속일날 지키는 것도 모이고. 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키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 탄생일이 언제일까 성경에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힌트를 주시거든요. 제가 저기 시대의 소망 여러분 같은 글을 읽어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틀리는데 여기 그 시대의 소망 그 33조 때가 참회라고 하는 데는요. 이런 표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참회 시대의 소망 그 장 읽어보시면 돼요.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가마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는 무르익었다. 여러 국가가 한 정부 하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한 방언에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 언어로 인정받았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여들었다. 연례적인 절기들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지는 아시나요? 이제 핍박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구약 시대 때부터 그 북방 이스라엘 포로로 다 잡혀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또 이 연례 절기 지키러 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아프리카 쪽 사람이지만은 다 그때 흩어져서 그런 거고 그 아들들이 그 구레네 시몬도 다 절기 지키러 오는 것이고 오순절 때 보면은 신약 시대의 제일 첫 번째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 오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이 어떻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왔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여들었고 그들은 그들의 우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온 세상에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아무 날이나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는 날도 정하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정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럼 탄생하실 날도 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모여야 되는 절기. 아까 3개 했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셋 중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초막절 또. 자, 아까 어떤 분들은 6월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6월절일까, 오순절일까, 초막절일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을 네? 초막절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 제가 아까 힌트를 미리 드렸나요? 그럼 힌트를 드렸으면은 저기를 좀 해야죠. 증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굳이 그 날짜를 정하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시고 혹시 또 지금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16장 16절 한 점 좀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서도 계속 있지만은 신명기 16장 16절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출애굽기서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반복하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핍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11절부터 볼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산물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여기 무교절은 6월절하고 다 같습니다. 여기 신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가 뭐예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감사해야 돼. 연금 내래. 예, 이게요 초막절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이면 우리 남의 생일집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 태어났는데 빈손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가 선물 들고 가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고 한 것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는 그 모습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기를
그런 원하시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렇게 할 때 오순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 왕으로 취임식 하시죠? 그 취임식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제가 지난 결혼 풍습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이렇게 풍습을 참 알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도 정식적인 그 대관식을 할 때는 나팔절이랍니다. 아무 때나 하죠. 그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이걸 그대로 한다면은 오순절에 하늘 성서 봉사에서 취임식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직접 못 보고.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게 될 때는 언제예요? 나팔절 때.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 그 대관식 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이 예언의 시는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순절 때 이거 대관식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대관식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대관식이 있다 그랬죠. 언제예요? 이 오순절 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본 거고요. 예수님 재림 때는 살아있는 악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하고 부활한 의인들만 예수님 대관식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죽은 악인들은 언제 봐요? 예수님 3년 때 대관식 또 있어요. 그때 모든 자들 다 보게 하고. 예. 재밌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하나의 모형입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 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니까, 아들 탄생하는 모습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증인이 되면서 이 초막절 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기 뭐 레위인, 객가, 고아, 가부 누구나 다 기뻐하라고. 누가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돼요. 그럼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신약으로 가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여기 어디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보나요? 누가복음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탄생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인데 여러분 이 1장부터 보면은 누구 먼저 나오는가 하면은 침례 요한이 나오고 있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몇 달 차이 나는 건 아시죠? 6달 차이 나죠. 자,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의 1장에서 보면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죠. 하는데 그때 이제 계시 받잖아요.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아버지가 지금 직무하고 있을 이때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아비야의 반열이다 이 표현을 힌트를 해주셔요. 침례 요한의 사가랴가 누구 반열이라고요? 아비야의 반열. 예, 처음에 그 신의 광야에서는 아직 아론의 그 후손들이 많지 않아 갖고 아론이 대제사장하고 아들들 제사장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같이 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로 나눠요? 24반열로 나누죠. 예. 그래서 24반열이 있게 되는데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아비야는 이게 8번째 반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언제 했는가를 추적을 해보면은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8번째 반열로 이렇게 해서 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해요. 한 조각. 그 다음에 이렇게 절기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또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비야의 반열을 이게 학자들이 추적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지금 여러분 다 해드려도 좀 복잡할 테니까 그냥 이런 거는 믿으시면 될 거예요. 아비야의 반열이 언제 했는가 추적을 해보면은 이게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때 이 아버지가 직무를 끝내고 가서 이제 임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딱 해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그 6월절 때 태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26절에 보면은 1장 26절에 그 여섯째 딸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그 누구예요?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6달 차이 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게 되는데 여기 6달 차이 그렇게 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 로마의 황제가 무슨 령 내렸어요? 호정령 내렸죠? 예. 이때 호정령 내리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네, 우리 그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이라 그랬고 저기 성전에서 매일 양 갖다가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양도 아무 양이나 갖다 하면 안 돼요. 성전에서 장사를 했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전에서 다른 도시에서 끌고 온 양을 성전에 와갖고 어디 양하고 바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온 양하고 바꿔야 돼요. 이 양도 베들레헴에서 자란 양만 갖다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그렇죠. 예, 예수님. 그래서 그 들판에 있던 레갑 족속들, 그건 이제 이 다음에 제가 한번 좀 다뤄드릴 텐데 이 레갑 족속들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볼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집이 없었다는 여관 같은데 갈라 그러는데 없었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았을까요? 왜? 절기 지키러 모였다 그랬잖아 사방에서. 예. 아니요. 요 때는 요 예수님 예, 호적하러 이렇게 모이는 건데 호적하러 모이는 거지만 사실 이게요. 이 절기 때입니다. 왜냐면은 그 호적은 왜 하게 하는 거죠? 세금 걷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봄에 만약에 했다고 보세요. 6월절 뭐 이런 봄이잖아요. 6월절은. 근데 농사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 국민이 다 이동해야 되고 이거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 다 해놓고 이게 호정령 내리기 딱 좋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도 그렇고 다 추수했으니까 여유 있지요. 그리고 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잘 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집을 짓고 그러는데 이 특별히 이때 어떻게 지라 그랬어요? 초막절에는 초막 짓잖아요. 어디다가? 자기 집 외에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 보면은 막 그 예루살렘 뭐 이런 데 보면은 장관이었다고 그 표현 쭉 시대에서만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때 이런 어쨌든 절기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단순한 호정령이 아니라 이 절기를 당연히 지키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호정령이라고 이제 해야죠. 그래서 예. 자, 굳이 이제 6월절로 지금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6월절이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굉장히 3월 말이나 4월 초예요. 그런데 아직 추워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추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불 쬐다가 그 종이 오니까는 어유 내 예수님 모르는데 막 이래요. 추워서 안 돼요. 근데 이때 이 초막절 때 분명히 이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들판에 있었다 그랬죠. 아직 양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다 갔다 왔거든요. 예.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 있을 때에 2장 7절 한번 보세요. 6절부터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장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첫 번째 부인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의 말씀은 아까 성소 얘기를 했으니까 오전에 성소의 휘장 있죠. 그 찢어진 휘장. 물론 다 모든 거 예수님을 나타내지만은 그 휘장을 누가 짰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짜게 할 때 그냥 다른 거 이렇게 다 뭐 손재주 있고 해야 되는데 이 휘장을 짤 때는요, 손재주가 있는 처녀들만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태어나시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니까. 근데 여기에 강보로 쌓여가지고 이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로 쌌다 그랬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랬는데 요 강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 예수님 그 강보 싸는 것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 세마포를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구유가 있게 되는데 구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초막절을 뭐라 그러냐면 수콧이라 그럽니다. 수콧이고 우리말로 표현될 때는 수곳이라고 나와요. 네, 수꽃인데 이 초막, 수꽃이라고 하는 것이 별채, 초막 이런 것도 되고 짐승 우리간도 되고 이러는데 요 히브리어로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바에 부수 해갖고 부수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나요? 영어로? 부수가 뭐예요? 칸칸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구유. 구유 이게 메인저? 영어로? 근데 이게 부수라는 거예요. 그 구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뭐 전시회 같은 거 하면 한 부수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예, 이게 다 그 말입니다. 이런 힌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예, 그 부수 이게 숫고 초막이라는 말이고 창세기서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약복강 그 야곱의 환란 끝나고 형대로 가고 그 저기 숫곳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숫곳 하면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간 뭐 다 이렇게 나와요. 별채, 초막, 우리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이거를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목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표가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이 목자들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일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예수님 태어나던 날 그 아이들이 예수님만 태어났나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다른 아이들도 태어났어요? 2살 이하도 많이 나왔잖아요. 2살 이하짜리들 다 죽이라 그랬죠. 죽이라 그랬고 우리 또 그 초기문 집이나 예언의 신 보면은 화입 부인이 그거 보죠.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인데 날개 달고 막 다니는데 붉은 테 두르고 있는 아이들, 어른들도 붉은 테 두른 어른들이 있었고 이제 순교자인데 어린 아이들 붉은 테 두른 아이들이 언제 죽은 아이라고요? 예, 예수님 때 태어난 아이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혼자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많이 태어난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그러면은 이 목자들은 일일이 가갖고 여기 오늘 애기 태어났습니까? 오늘 애기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이 목자들은요, 시대에서만 보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곳에 곧바로 갈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강보에 쌓여야 되니까는 일반직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초막으로 가면 되죠. 초막으로 가면 된 거예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다 그런 연관을 좀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강보로 싼 거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 옷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초막절 축제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조금 다른 도시보다 조금 고지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이때 일주일 동안 아까 그 신명기서나 출애굽기 보면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 물 축제도 하고 빛의 축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지막 날 밤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올라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하려니까 밤에 불을 밝혀야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동서남북 4개의 기둥이 성전에 있어갖고요. 등대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등대가 있는 거예요. 이 등대에 심지를 만들어야죠. 이 심지는 뭘로 했는가? 지금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이 그 봉사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제 낡아지면은 그거 다 모아가지고 뭐예요? 이 큰 등대에 심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감람료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기름도 이제 인턴 제사장들, 소년 제사장들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갖고 거기 가서 기름 붓고 이래가지고 동서남북 4개의 그 기둥에서 불빛이 비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잖아요. 막 그 밑에 동네까지 뭐 몇 킬로까지 다 환하게 이렇게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생명의 빛 거기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시대의 소망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 외치고 이 등불 심지 같은 것도 다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옷 어떻게 할 때 군병들이 나눌 때 어떻게 해요? 네 깃으로 나눠요. 네 깃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이거 사방 비치는 이런 것이고 속옷은 또 이렇게 찢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갖고 한 사람이 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서에 이게 보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잘못된 불로 인해서, 근데 그 불이 뭐냐면은 제단에서 피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기 때문에 그래. 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그 제단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거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건 뭐 하고 그랬어요? 술 먹고 나서 해롱해롱 해갖고 땀불 갖다 피웠잖아요. 포도주.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독주 마시면 예수님 십자가 말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론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옷 찢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은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범죄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신 겁니다? 오셨나요? 오실 때 제사장으로 오시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옷 찢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야바는 자기 옷 찢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뭐라는 거예요? 나 대제사장 아니야. 그래서 AD 30년까지는 이 양 같은 걸로 해갖고서는 다 대치를 했지만 모든 예식에 AD 31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치가 아니라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스스로 뭐예요? 나 대제사장 아니요 하는 의미로 자기 옷 다 찢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봄이 아니라 가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7월 얼른 할게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게 하고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22일 날은 제 8일에 성회라 가갖고 이날 또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전날 어떻게 하냐면은요. 아까 불을 이렇게 할 때 올라이트 하는데 이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머리에 허옇고 수염 이렇게 난 제사장들이나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춤추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이게 젊은 애들이 춤추는 거랑 노인들이 춤추는 거랑 어때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춤추는 거를 이게 다 나와서 봐야 됩니다. 이거를 못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인네 뜰에 나와갖고 여인들도 그거 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노인들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게 그 사무엘 상한가 어디 보면 왜 다윗이 이게 법계 올 때 막 춤췄잖아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기뻐서 춤추는 건데 미갈은 그거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니까는 그렇게 되는 건데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올라이트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게 기쁨의 잔치 마지막 이게 되는 건데 이거 갖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루고 이제 일주일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아쉬우니까 어떻게 하자? 8일째 또 계속 하자 이거예요. 8일은 영원한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거를 시작되고. 그래서 22일 날 8일째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례 며칠 만에 받죠? 8일째 받는 거예요. 그 8일 그 할례의 언약은 이 모세 율법 하에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아브라함에 있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의 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얘기하는 그 언약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거를 다 이루어 가시는 거고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그 결례하러 갈 때 그 양이나 이런 거 가져가야 되는데 가난해서 뭐 갖고 갔어요? 비둘기 가져갔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마리아는 진짜 양을 가지고 간 거죠. 예수님을 데리고 갔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기 됐죠? 여기까지 좀 하면서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걸로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어가지고 뭐 질문하라고 조금 준비가 부족하기는 한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또 예수님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어나시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그 뭐였지?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것이 다 이 그 초막과 관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한테 거하심에 그 샤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 더 열심히 즐겁게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요거 끝나고 좀 할게요. 기도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롭게 또 태어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들을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희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초막절 앞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상 쓰고 살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재림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